개정 개혁 성경에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의 성경은 항상 대신에 무시로,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시로. 그럼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가운데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무시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손 들어보세요. 다들 지금 눈만 동그랗게 뜰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에 대답을 하려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지. 그래야지 내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죠. 무시라는 것은 지금 성경은 항상이죠. 항은 파스로 올입니다. 항상, 올, 모든. 상은 카이로스, 시간, 순간순간이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한다는 얘기는 순간순간, 모든 순간에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무시도 마찬가지, 똑같은 말이에요. 무시나 항상이나. 그러니까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은 알다시피 푸뉴마죠. 성령님을 말해요. 안에서란 말은 성령 안에, 성령과 함께라는 말.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을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푸뉴마 엔이라는 단어가 어디 쓰였냐면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이게 영이 푸뉴마, 의로가 엔, 똑같아. 성령 안에서나 영으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과 영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똑같아요. 또 쓰여진 단어가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푸뉴마 엔. 성령 안에서는 말은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혹은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가장 쉽게 생각하면 방언 기도는 100%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예요. 방언 기도는 100%. 방언 기도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 100% 성령으로 하는 기도,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기도,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고린도서 14장 15절 그랬잖아요.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영으로 기도하고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하는 거고,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서 기도할 것이 떠오르는 거야. 아, 이걸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기도하는 거야, 내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한국말로 하는 기도가 마음으로 하는 기도예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방언 기도가 아니야. 영으로 기도가 방언 기도야.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혹은 내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한국말로 하는 기도가 바로 마음으로 하는 기도예요. 영으로 찬송하는 거, 이 말은 방언으로 한 찬송을 말하죠. 마음으로 찬송은 한국말로 한 찬송이야. 그래서 방언 기도는 100%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하는 기도예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 1%, 0.0001%도 없어. 100%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하는 기도야. 그런데 문제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야. 내가 어떤 것을 기도하고 싶었어요, 마음에. 그러면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었던 것이 그게 100%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냐, 아니면 내 마음에서 그냥 하고 싶은 기도냐. 100% 내 마음에서 떠올랐다고 해서 그것이 100% 하나님의 뜻과 같다, 뜻 안에서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내가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 그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나는 몰라. 다만 내가 이걸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생각이 나는 대로 기도를 수없이 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다 응답이 안 된 것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이거 하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한테 안 좋은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안 좋은 것일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뜻을 해치는 것일 수 있어. 내 생각에 이 직장 여기 가고 싶어. 하나님 여기 보내주세요.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제가 서목사님 강의를 들었는데 서목사님이 이제 하나님께 헌신했잖아요. 헌신했으니까 남편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보니까 신학교 다니면서 보니까 저 사람이 딱 마음에 들어. 그래서 하나님께 3년 동안 기도했대. 하나님 저 사람 주세요. 3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 마음에 감동되었을까 지금 기도한 거 아니에요. 응답이 안 됐어. 그리고 전혀 기도하지도 않은 김보경 선교사님이 지금 남편 되었어. 하나님의 때도가 안 맞아.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맞을 수 있고 안 맞을 수 있고. 그래서 100%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없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제일 좋은 기도야. 나의 소원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100% 내가 하나님 뜻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또 분별을 해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은 응답되시고 하나님 뜻대로 안 된 것은 응답을 안 해주시고, 안 해주는 게 우리의 축복이다 이 말이야. 왜?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고 모든 응답은 우리에게 다 좋은 것만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순간순간 무의식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이라는 것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터져 나오는 거야 그냥. 이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 나는 전혀 기도할 생각도 없는데 그냥 방언 귀가 툭 튀어나와. 운전하고 가다가 방언 귀가 툭 튀어나와. 설거지 하다가 방언 귀가 툭 튀어나와. 공부하다가 방언 귀가 툭 튀어나와. 걸어가다가 방언 귀가 툭 튀어나와. 성경 보다가도 방언 귀가 툭 튀어나와. 이게 지금 튀어나오는 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시킨 거예요 이게 지금? 성령님이 지금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대부분의 사람의 기도는 뭐냐면 기도 시간과 기도하는 그 시간과 기도하지 않는 삶이 구분이 돼요. 실제 생활 가운데 기도해야 할 때는 생각 없이는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냥 열심히 일해. 열심히 공부해. 기도할 생각이 안 나. 그리고 이 시간은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하고 자야지. 밥 먹을 때니까 기도해야지. 그런 시간에 기도해. 그러다가 기도 끝나면 또 평상시 생활 가운데는 기도가 안 나와. 공부할 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지 않느나 의식적으로 내가 기도해야겠다 생각을 해야지 기도를 하는 거지 무의식적으로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되어버려.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하지 않는 시간이 딱 구분이 되어버려. 물과 기름 나눠지듯이. 그런데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무슨 말? 이건 구분이 안 돼. 생활하다 기도가 툭 튀어나오고 또 생활하다 기도가 툭 튀어나와. 이게 언제 튀어나올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때 성령께서 튀어나오게 하시니까. 이것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예요. 그러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무슨 뜻인지 알았죠? 그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이런 사람들은 기도에 영이 임한 거예요. 기도에 영이 임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영이 임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할 때와 안 할 때가 확실히 나눠져 버려요. 이건 순간순간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한다는 것은 언제 기도한다? 순간순간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다가도 그 순간 나도 모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걸어가다가도 자전거 타다가 하다가도 밥 먹다가도 뭐 하다가도 TV 잠깐 보더라도 순간순간 기도가 툭 튀어나와. 스마트폰으로 뭐 하다가도 검색하다가도 순간순간 기도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과 삶이 구분되지 않아. 그냥 툭툭 생활 가운데 툭툭 튀어나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왜 이게 중요하느냐? 순간순간 성령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기도가 튀어나오는 게 왜 중요하냐? 첫 번째, 순간순간 이 방언 기도의 특징은 뭐다? 내 뜻을 이루는 기도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다?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그 순간순간에 뭐가 있어야 돼? 기도가 있어야 돼. 하나님은 뭘 통해서 일하신다?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순간순간 무의식적으로 성령의 감동받아서 방언으로 툭툭 기도가 튀어나오는 중요성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순간에 한 뜻이 무엇이지? 다른 순간에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달라질 수 있어. 이 시간에는 이 사람이 이걸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5분 뒤에는 이 사람이 저걸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각 사람에 대한 각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잖아.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면은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할 때 누군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 순간 천사가 그러면 하나님께 순간 응답하셔. 그러면 그 천사가 기도응답 가지고 와서 천사가 일을 해. 많은 경우에 기도응답은 누가 일해서 하는 거냐? 천사가 기도를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구원받기 기도했어요. 그럼 뭐냐면 그 기도를 누가 응답되도록 한다? 천사가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가게 하고 갈 수 없으면 천사가 누가 끌어다 그 사람한테 복을 정하게 한다. 천사가 많은 경우에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구 70억 이상이 되는데 그 가운데 수십억 이상이 기도를 해. 그걸 하나님이 다 그것을 다 하나님이 다 하셔요? 아니다. 대통령이 일할 때 대통령이 다 일 안 해요. 대통령이 필요한 것만 중요한 것만 딱딱하고 나머지는 장관들에게 그 밑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다 하시지 않아요. 다 장들한테 맡겨서 그래서 천사들 하나님은 중요한 것만 딱딱 결정하고 딱딱딱 그런 체계된 재패스 영적 세계.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야. 그 순간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가 순간에 또 걸어가다가 순간 기도가 튀어나왔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만 기도시킬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 그 시간에 동시에 기도를 시킬 수 있어. 여러 사람의 기도를. 그럼 뭐냐면 그 순간 기도가 모아져서 누군가가 하나님 뜻 생각하고 하나님 뜻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나는 설거지다 기도했지만 다른 사람은 다른 거다가 책보다 기도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은 TV보다 기도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보다 기도할 수 있어. 그 순간 기도가 모아져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순간순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근데 기도 시간과 삶이 구분되면은 이게 따로 떨어지면 이게 어려워. 순간순간 우리가 왜냐면 우리가 순간순간 행해야 될 것들이 다를 수 있잖아요. 이걸 선택하냐 이걸 선택하냐, 이런 말을 해야 되냐 저런 말을 해야 되냐, 이 생각을 해야 되냐 저 생각을 해야 되냐, 이 기도를 해야 되냐 저 기도를 해야 되냐. 그 순간순간 우리 달라. 근데 순간순간 방언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순간순간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 마귀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어. 그 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또 뭐냐? 그 다음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렇게 기도에 임한 사람이 영적으로 지금 깨어있는 상태야. 구분되어 있는 사람은 기도할 때는 깨어있지만 실제 삶 가운데는 깨어있지가 못해. 왜? 여기 지금 집중하고 있잖아. 그러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일하면서 일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아요. 그 순간 성령께서 기도시키면서 계속해서 때로는 이 기도하고 저기 하기도 하루에도 기도가 여러 차례 나와. 이 기도가 나도 모르게 터져 나와.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다가다 방언을 막히고 자는 그 시간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자는 그 시간에도 성령께서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장 무의식 상태는 잠자는 상태야. 근데 잠자는 상태에서 우리가 방언 기도해야 안 해요. 이때는 정말 못하지. 근데 어떤 사람은 자다가도 방언이 터져 나와. 무슨 말이에요? 그 시간까지 성령께서 그를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우리가 기도할 때만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매 순간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만 기도해야 돼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단 말과 항상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하는 말 똑같은 말이야. 왜? 기도와 깨어있단 말이 같은 말이 틀린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항상 깨어있어라. 그거 뭐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있어라. 그러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일은 지금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상태다. 이런 사람들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있으니까 어떻게 된다? 주님을 쓸 때 들린 말. 그러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삶이 되어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나. 뭘 기도할지 모르니까 성령께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방언 기도는 뭐냐?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야 될 것도 기도한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커다란 쓰레기산이 있대. 쓰레기산. 무슨 쓰레기산? 기도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도해가지고 쓸모없는 것들. 하나님 뜻이 아닌 걸 기도해가지고 응답되지도 못할 것들. 쓰레기. 이런 기도 해봤자 힘만 쓰잖아. 힘만 쓰잖아.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100% 다 응답되는 건데.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야. 이 마지막 때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가 이게 되어져야만 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어떻게 하면? 테살로니가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어떻게 하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하루 종일 막 기도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기도의 기준이 뭐냐면요, 여러분, 기도의 기준이 매일 하루예요, 매 시간이에요, 일주일이에요. 기도의 기준이. 네? 기도의 기준은 하루에 하루. 매 시간마다 기도하려면 우리가 하루에 24시간이니까 24번을 해야 돼요. 그게 기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기도의 기본은 1시간이 아니고 뭐다? 하루예요, 하루. 그래서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예요? 하루 아침에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시작하시더라. 기도의 기준은 하루예요, 하루. 그러니까 하루를 빼먹으면 내가 지금 기도를 쉰 거야.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야. 하루를 빼먹으면 기도를 하루를 쉰 것이다.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얘기는 날마다 기도의 기준이 하루이기 때문에 만약에 1시간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딱 1시 되면 딱 기도하다가 딱 2시 되면 또 기도하다가 어떻게 잠을 자 이거? 어떻게 일을 해 이거? 아니다. 기도의 기준은 뭐다? 하루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하는 거죠.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하루가 기준이다. 내가 하루 동안 기도를 빼먹었으면 그 기도를 쉰 것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기도의 기준은 하루다. 그런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보다 더 나아간 것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기도의 영혼이 임했을 때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다. 무식이니까. 의식은 내가 생각해서 하는 거야. 무의식은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이거.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보면 스가랴 12장 10절 앞부분까지만 읽어보면 돼요. 부어주니까지 같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여기서 심령이 뭐군요? 루아흐, 성령님이 성령을 어떻게 된다? 부어 준다. 부어 준다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엘서 2장 28, 29절. 내가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어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다. 성령을 부어준다. 똑같은 말이거든.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녀와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샤파크. 똑같이 만민에게 부어준다. 샤파크. 내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샤파크. 부어주는 거예요.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야. 부어주면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가 터져 나오는 사람은 뭐가 임한 것이다? 기도의 영이 임한 거예요. 기도의 영이. 기도의 기름 부음이 임한 거야. 쉽게 말해 이거야.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이 있다 없다? 있다. 미련한 다섯 처녀의 기름이 점점 불이 꺼져간다. 여분의 기름이 없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신랑 되신 예수를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기름 부음 없이는 절대로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이할 수 없어요. 우리의 기름이 떨어져가니 여분의 기름이 엑스트라 오일이 없어 그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이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있는 성도들만이 주님을 쓰기로 다섯 처녀가 되어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임해야 돼. 그러니까 이 기도의 영의 기름 부음이 임했을 때 순간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은 아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기쁨에 통달하실 때만 아셔. 그 때문에 우리를 준비시켜야 돼. 근데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성령 아시니까 어떻게 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를 방언을 하게 하시면서 순간순간 기도시키는 거야. 순간순간 인도받게, 순간순간 깨어있게 하시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렇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 사람만이 주님 맞이할 수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야 이게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어떻게 하겠다? 부어 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여 기도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거 하는 거야. 기도를 하는 거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루고 이틀이고 간에 주님께서 기도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실 때까지 하는 거야. 간구하는 거야. 그러다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막 내가 생활감에 기도가 툭 튀어나오네? 기도하다 밥 먹다부터 나오네. 책보다 나도 몰라. 그걸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확인하는 거야. 내게 기도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내가.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야. 슬기로 다섯 처녀 그 반열에 든 거야. 그때부터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냥 무시로 튀어나와. 무시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 순간순간에 올 카이로스잖아요. 카이로스가 뭐야? 카이로스? 크로노스 있고 시간이 크로노스 있고 카이로스 있어요. 카이로스는 특별히 어떤 시간을 말해? 하나님의 시간.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올 카이로스야. 올 크로노스는 항상 내 시간이야. 근데 올 카이로스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시점. 그 시점마다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카이로스 그 시점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뜻이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시점에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시간, 하나님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주님의 시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 모든 사건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시간에 이루어질 때쯤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오. 이루어질 때쯤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오. 이게 바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뜻, 올 카이로스야.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 순간 터치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뜻이 또 기도하는 거,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그 시간에 깨어있게 되는 것이. 근데 이것이 임하지 않았으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의 영혼이 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된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기도의 기름 부음 받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 근데 실제적으로 지배와 통치와 인도를 받는 것은 뭐냐? 무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깨달으시는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받아야 돼요. 무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또한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 시점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 순간순간 깨어있게 하려면 반드시 기도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아야 된다. 개인 기도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서 1대1로 대면해서 기도해야 돼요. 전체적으로 부름받은 기도하고 나서 한 것보다 1대1 관계예요. 주님의 기름 부음 1대1, 내가 1대1로 나가서 주 앞에.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어느 순간에 기도의 영을 보여주시면 그때부터는 내가 된다. 중요한 거. 그렇게 되었을 때 계속해서 기도가 이어져야지 기도의 영이 손을 내지 않는다. 이렇게 부어주셨는데 그것이 내가 안 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된다? 성령이 손을 대버려. 그럼 다시 또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됐는데 지금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뭐예요? 손을 대버린 거예요. 기도의 영이. 왜? 계속 안 했고 기도를 안 해버렸기 때문에. 기름을 계속해서 임하려면 계속해서 기도가 되어져야만 돼. 할렐루야. 기도가 끊어졌는데 기름 부음 계속 된다, 유지된다? 있을 수 없어요. 왜? 기름 부음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님에게 나아가서 주님, 내가 기도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제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런 수준의 삶을 사세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순간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고 하고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받고 순간순간 깨어있음을 통해서 주님 오시서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한 그 기름 부음 받은 슬기로운 다섯 천지처럼 여러분도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기도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삶의 매 순간순간이 바로 내가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인도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